스바냐에서 이어지는 이 학계에서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바냐의 시대는 한마디로 요시야 왕의 시대이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잠깐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리오 왕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부터 학계까지 요시야부터 다리오까지 왕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왕 누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멸망시킵니다. 고레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성전을 지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했는데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고 지연됐습니다. 그 중단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죠. 원주민들의 배신도 있었고 정치적인 방해 공작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다리오 왕의 시대에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겁니다. 스바냐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라면 이제 학계에서는 무너진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스바냐가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이 멸망한 이유를 우리에게 증거했다면 이 학계는 무너진 나라와 성전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학계가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전. 이 여호와의 전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은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성소. 영어로 sanctuary. 그 성소라는 건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공간적인 장소를 넘어서 피난처와 안식처를 뜻합니다.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극지방, 대양 이런 정글과 같은 자연들을 sanctuary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지성소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소에 사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비워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상징이 바로 이 성소, 하나님의 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학개서를 읽을 때 다시 성전 건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단순히 건물 짓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모셔두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전을 짓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편으로 흘러서 대지를 적시고 물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그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는 그 구원의 비전을 기억하시죠?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모든 생명,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삶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학계에게 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무너진 건축물을 재건하라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 지을 시기가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나중으로 미루고 연기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고레스가 본국으로 그들을 돌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본래적인 사명과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다른 일에다가 몰두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적인 역할을 초대교회도 잃어버릴 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의 3절 말씀 에스라 1장과 4장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중단된 실질적인 이유가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주해온 원주민들이 자기들과 같이 짓자고 했는데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도움을 주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회방을 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거짓 조서를 써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저들이 성전을 짓고 반역을 꾀하는 것이다. 다른 왕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고 재난이 있었고 그래서 궁핍하고 가난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성전 짓는 것이 지연되고 중단된 겁니다. 감동적인 정초식, 우리로 얘기하면 기공식은 했어요. 그래서 그 기공식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 감동적인 기공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선 16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진짜 이유는 이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남은 자들입니다. 무너진 성전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전은 황무했는데 자신들의 집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판벽한 집에 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방해가 있어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걸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텐데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자기 일에 바빴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재물을 쌓는 데만 급급했고 하나님께는 부요치 못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겁니다. 중요한 점은 학계에는 히브리어로 하기야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축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맡았는데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학계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잔치가 벌려졌다는 겁니다.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잃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 8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 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에 준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성찰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자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개선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제 고쳐야겠다. 자발성이거든요. 자발성.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도성입니다. 이 자율과 자발은 어디서 오냐면은 존중과 신뢰에서 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정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자정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촛대로 옮기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문을 닫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고난도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다시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느냐? 기억하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집이 무너졌는데도 너희는 너희 집 돌보는 일로만 바빴다. 그것이 이유다. 너희의 인색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여름 가뭄을 보내어 너희가 보잘것없는 수확을 얻게 했다. 구두쇠 같은 너희의 인색함 때문에 내 밭과 언덕을 마르게 했고 정원과 과수원을 죽였으며 식물과 과실을 시들게 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사람도 동물도 곡식도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축복과 복만 주시는 분인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성경을 보면 뭐도 주십니까? 저주도 내리시고 벌도 내리십니다. 징계도 내리세요. 신명기 28장 말씀 축복의 말씀은 후반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꾸로 이어지는데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아까 순종하면이었고 순종치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는 상급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도 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 맡은 사람들에게. 한 번 한 얘기가 아니라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될 거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저주의 본보기가 아니라 축복의 본보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청종합니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삶과 죽음이 나오고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 학개를 보내시사 그들이 그를 주목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학개의 말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13절 말씀. 하나님의 특사 학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자기 생각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이 특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경외하면 청종하고요.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행은 동행입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사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멈춘 다음에 건너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강이 범람하는데 말씀대로 발을 디딜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행은 동행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언제 동행하신다고요? 준행할 때. 이 준행이 순종이거든요. 14절 마지막 절 말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일에 착수하게 하셨다. 이 일은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면 감동을 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처음 주는 감동이 하나님 주시는 거고 두 번째 주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세 번째로 바뀌는 건 무슨 생각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 처음 마음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 짓는 거 직접 하지 않으시고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기 집 짓기도 바쁜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성전 짓는 일을 맡기셨을까? 경외하고 청종하고 준행하고 동행하게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스바냐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학계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무너진 나라와 이 가정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고 준행하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강릉에 와서 목회하면 제가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확실하게 알았어요. 경외하면 청종하고 준행하면 동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반대도 알았어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종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준행하지 않아요. 근데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억지로 해도 살아요. 십자가를 자기가 지기 싫은데 진 사람이 있죠. 그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줬어요. 억지로. 로마 병정이 야 너 지금 져 이래가지고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진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부르고 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쓰임받는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